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영의 양식을 채우러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인간의 본질을 설명해 줄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밝은 햇빛 아래에 서면 누구나 그림자를 가집니다. 키가 크든 작든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빛 앞에 서면 인간에게 투영되는 것은 오직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붙잡을 수도 없고 빛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실존이 바로 이 그림자와 같지 않은가? 우리는 스스로를 단단한 실체처럼 여기지만 참된 빛 앞에 서면 드러나는 것은 연약하고 왜곡된 그림자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만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경건한 종교인이었죠. 그러나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바울은 자신이 그림자 같은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던 모든 의가 결국 자기 의라는 우상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고백하죠. 이 깨달음 위에서 오늘 본문 9절의 선언이 울려 퍼집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민족이나 특정 종교인의 실패를 지적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선언은 모든 인간을 한 줄로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서의 동일한 상태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인간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해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한 문장 안에서 인간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차례로 보여줍니다. 첫째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진단이고 둘째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첫째,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먼저 바울은 인간의 행동 이전 더 깊은 존재의 자리를 다룹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방향을 완전히 거꾸로 돌려놓습니다. 인간은 먼저 죄인으로 존재하고 그 결과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몇 번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이 빠졌던 결정적인 착각은 율법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목적은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를 제거하는 도구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교통법규가 우리를 선한 운전자로 만들어주지 않듯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율법을 통해 자기 의를 쌓고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며 누가 더 의로운지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행동의 차원이 아니라 동기의 차원에서 폭로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면 그것은 이미 부패한 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은 도달 가능한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달 불가능한 기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철저히 절망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만 은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는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죄인일 뿐 아니라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을 찾을 능력 자체를 상실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상태를 한 단계 더 깊이 파고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는 단지 우리의 행동을 망가뜨린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이해력, 판단력,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 감각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하고 합리화하며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그래서 결국 깨닫지 못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조차 우리에게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을 마음도 믿을 이유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인간의 말과 관계,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 진단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에서 독이 나오는 이유는 속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분명합니다.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평강도 없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외경심이 따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가 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부분적 개혁이 아니라 전적인 죽음을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빛 앞에 서서 내가 그림자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스스로를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죄 대신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비판 대신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고 살아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